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신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 문제고 그리고 먹을 양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먹지 못하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알고 계십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필요할 때인데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건 내게 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은 가시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 가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한 일인데 그게 잘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괴로우시죠?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파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가만히 다음 또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져요. 마치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처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네가 부족한 데서 부유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로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나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가시 같은 것으로, 저녁에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알 수 없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메추라기가 이렇게. 그런데 매일 저녁 날라오는 거예요. 마치 베이직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날아온다면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거 기적이죠. 또 뭐 메추라기는 또 어떻게 뭐 그렇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다 쳐요. 아침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슬처럼 내리는 양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짐승의 배설물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 추론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짐승의 배설물이면 아침마다 그렇게 대충 이렇게 뭐 곤충이나 짐승의 배설물이면 얼마큼 배설을 해야 그 모두 최소 200만 명이 먹는다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짐승의 어떤 곤충의 배설물 같은 거면 희한하죠.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되고 썩지 아니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까지 지켜지고 사라진 것처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디자인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독일 가 있겠죠. 저도 인생 살면서 제 모든 계획대로 되어졌으면 아마 저는 독일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틀어지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큰 틀 가운데에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셔서 작게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크고 작은 역사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에게 와 있는 사연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사연들이 있었고, 오늘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연들 가운데에 저마다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몸을 던지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저녁의 메추라기와 아침의 만나처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까지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초적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원초적인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에 큰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으니 지금 주어지는 것과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한 발 한 발 걷는 거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뛰어야 하면 다른 박질하고 멈춰야 하면 멈추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만나의 저녁에 메추라기의 기본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14절 15절에 나오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것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후가 뭐가 명사형이 돼서 만나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나가 됐죠. 이 만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 원리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렇게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때에는 만나로 소개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떡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극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당연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나온 곳이니까 베이틀레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곳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광야에서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말 굉장히 자주 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이 만나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죽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자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은 죽을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 자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우리는 죽을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러한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육적인 사건을 하나님 모형으로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도 한 오멜씩,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했습니다. 한 오멜이라 그랬어요. 민수기로 가면 이 한 오멜을 10분의 1 에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아주 오래된 측량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이 잘 알 수 없어요. 10분의 1 에바를 통해서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론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22리터, 무게로 따지는 거 22리터 얘기하는 일도 있고, 뭐 22리터면 너무 많죠. 우리가 1.5리터 콜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리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빚어서 꿀맛 나는 떡과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 하루를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양이면 어느 정도 양일까? 우리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2.3리터라고 추론되어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는데 가루 양이 2.3리터면, 밀가루에 비교해서 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밀가루는 포장지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리터 정도면 부피와 무게가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녁에 매출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양이 어느 정도고 만나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내려지는 이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18절에 의미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당.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사람이 어느 만큼만요? 각 사람이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였다. 뭐 좀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읽었던 출애굽 내용에서는 배불리 먹을 만큼. 이것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 받은 은혜 내일까지 썩혀두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간단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매일 주어질 거니까, 이 은혜는 매일매일 주어질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는 건데, 꼭 20절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데 꼭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안식일에 거두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또 남겨두지 않고 먹을 것에 얘기하셨는데 불안했겠죠.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요? 그날 다 먹지 않고 꼭 쟁여두는 사람이 있네요. 20절처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침까지 두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 못 먹어서 남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못 먹어서 남겼다는 말이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일 비가 와가지고 다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딱 이슬처럼 내린 것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날마다 알맞은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알맞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내일을 대비하려고 한 이 불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끌어다가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일을 나 스스로 대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육적인 사건을 오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은혜를 오늘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위에 분명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제 생겼던 일들로 오늘을 내가 견뎌야 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살아갈 힘과 오늘 살아야 할 지혜와 오늘 살아야 할 은혜를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는 바라보고 여러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성실하며 선하고 착하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오늘도 만나와 같이 메추라기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니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오늘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마다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되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늘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